그래서 뭐 이렇게 러시아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보여주시는 대로 예수님의 친구를 찾아서 준말을 정해봤습니다. 저는 제자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언제나 생각나는 것은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향해서 내 명령,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사람이다, 아니면 내 종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자로 사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얘기해 줬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제자가 되는 것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누구의 친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이 단어입니다. 지상명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상명령이라는 이 단어가 위에 걸까요? 밑에 걸까요? 잘 아시겠지만, 그죠? 이건 뭐 땅에 위에 있는 명령이고, 위에 거는 제일 높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상명령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땅 위의 명령이라는 말이 아니라 가장 높은 명령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가장 높은 명령이 지상명령인데, 그 지상명령을 우리가 일컬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땅끝까지 이르러서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상명령을 조금 더 잘 보면 이렇게 영어로는 카테고리컬 임페라티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카테고리, 이렇게 딱 규정돼 있는 것이잖아요. 규정돼 있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한국어로 바꾸면 단언명령, 아니면 단정명령,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단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꼭 이루어져, 아니면 이것은 꼭 해 라는 단정명령입니다. 아니면 조금 더 다른 말로 해서 정언명령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단정한 겁니다. 이건 꼭 돼야 되는 명령, 여기선 벗어날 수 없는 것, 그것을 카테고리컬 임페라티브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한문으로 바꾸면 지상명령, 또 그것을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됩니다. 단언명령, 단정명령, 뭐 정언명령, 너무 많은 번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번역이 있는 이유는 이것이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 잘 아시죠?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앞에 지상이라는 단어를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카테고리컬, 딱 규정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명령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떳떳하게 생각하는 건 오늘 본문입니다. 2개 넘어왔습니다. 오늘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상명령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근데 제자를 삼을 때 예수님이 해주는 건 뭐냐면 항상 옆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가 뭐죠? 제 옆에 항상 있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친구같이 살아가는 것은 옆에서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친구로서 제자에게 와서 친구와 같이 지내면서 뭘 하기 원하냐면 더 많은 친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더 많은 친구. 그래서 아마도 저희는 교육부 안에 제자반이라는 이름 하에서 꿈자람 놀이터, 그리고 중고등부에는 꿈이 깃든 나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더욱더 예수님의 친구들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역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우리 교육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제가 앞본문에서 되게 충격적인 단어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단어를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죄송하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참 나도 별 볼 일 없지만 제자들도 정말 별 볼 일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또 하나는 은혜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예수님이 정말 마음이 넓으시구나. 그리고 감사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배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경배한다는 것을 보면 그렇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을 쭉 찾아보시면 경배하다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프로스큐네오라는 이 단어는 절하다 혹은 경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가요, 마태복음엔 딱 13번 쓰였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누가 썼냐면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들이 대부분 썼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몇 번 썼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은요, 딱 2번 썼습니다. 2번 썼다 그러면 오늘 본문, 지금 나온 17점 본문, 그리고 또 한 번 썼습니다. 딱 한 번 언제 썼냐면 더 14장에 썼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폭풍이 막 몰아치는 바다에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죠. 그러다가 깨어나서 폭풍을 말로써 잠재웁니다. 그때 제자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절했던 내용, 그 내용을 경배했다는 내용으로 신약성경, 특히 마태복음을 씁니다. 즉 제자들은 딱 2번 경배합니다. 예수님이 물을 잠잠하게, 폭풍을 잠잠하게 했을 때,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구나. 3년 내내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만났던 것은,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것은 딱 2번밖에 없는 겁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했을 때,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만난 예수님. 제자들의 정말 무지함이 보이죠. 정말 별 볼 일 없음이 보입니다. 여기서 전 저를 봅니다. 저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을까? 삶에서 한순간 한순간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있을까? 주님이 끊임없이 보여주는 사건에 대해서 주님의 사건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경배하고 있을까? 별 다르지 않은 부끄러움이 들었습니다. 경배한다는 건 단순히 그냥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삶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잊고 삽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잊어버립니다. 조금만 즐거워도 잊어버립니다.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딱 2번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경배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나온 17절 하반절입니다. 하반절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부활하시고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은요, 다른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누가 갔냐면요, 다른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11 제자가 갑니다. 근데 그 중에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의심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그렇게 많이 보여주고요,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도 주고요, 심지어 부활해서 나타나기까지 하셨는데도 이분이 예수님인가? 내가 보고 있는 분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인가?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유재석 사고에서 의심한다는 것은 마음이 2개로 찢어졌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사람이 두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두 길을 갑니까? 한 길밖에 갈 수 없잖아요. 마음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을 의심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불가능한 상태,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건 단순히 그냥 믿는데 조금 안 믿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의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믿으십니까? 믿음을 100%에서 나는 이 사람 50%만 믿어. 그래서 50%만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에게 행동하십니까? 안 믿으면요, 절대로 그 사람한테 뭔가에 대한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제자들이요, 그것도 11제자 중에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린 도마 한 사람 같죠. 근데 도마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상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근데 자기가 정말 3년 동안 애지중지 가르쳤던 제자들이, 그리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열심히 만나줬던 그 제자들이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막 의심해요. 예수님의 속은 어땠을까요? 제가 이거 상상해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얼마나 끔찍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제자들에 대해서 화가 나셨을까도 생각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네들이 나한테 이렇게 라는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저를 봅니다. 저도 의심 많고요. 왜 그랬을까 고민 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저를 보면 예수님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제자들에게,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다른 사람을 내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완벽하게 믿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되게 겁쟁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안 부활하셨는지 헷갈려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나의 친구를 만들어 달라고, 예수님이 의심하는 사람들을, 확고한 사람들에게 부탁한 것만 아니라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 교사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제가 뭘 알아서요.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제자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서 확고하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아시는 분들입니다. 제자들은 의심했다니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그 의심한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현재의 저희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누구까지 인정해 주십니까? 의심하고 어려워하는 사람까지 품어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로 불러들이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어린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 되게 의심도 많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불러서 예수님은 제자로 삼고 싶어 하고요.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계속 생각하다가, 또 제자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자가 뭐지? 라는 갑자기 벽에 부닥쳤습니다.
제자가 못 가. 그래서 이제 요새는 워낙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퓨터에 딱 들어가서 성경에 제자란 단어가 어떻게 번역됐나 하고 따닥 쳤습니다. 그랬더니 구약의 제자라고 불렸던 말과 신약의 제자라고 불렸던 말 두 개가 있더라고요. 첫째, 구약에서는 제자란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뭐 분의 한 느비임이라고 있습니다. 분해는 아들이란 뜻이고요. 느비임은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보통 구약에서 제자라는 말을 쓸 때 이 단어밖에 없습니다. 근데 느비임은 선지자고요. 앞에 있는 분해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자는 뭐로 보고 있냐면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자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된다는 건 뭐냐면 구약에서는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아서 계속 이어가는 사람,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아서 계속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아버지의 권한을 받아서 계속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즉 제자라는 것은 스승의 권리, 스승이 갖고 있는 땅, 스승이 갖고 있는 어떤 모든 것을 이어가는 사람이라는 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어받는 것이라는 게 뭐냐, 어떤 가정에 집신을 만드는 가정이 있었다. 근데 집신을 만드는 가정인데 아빠 집신은 정말 잘 팔리고 아들 집신은 잘 안 팔렸어. 아들이 정말 궁금했단다. 왜 아버지 집신은 잘 팔리고 저의 집신은 잘 안 팔릴까? 맨날 불평하면서 궁금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나이가 된 거예요. 돌아가실 나이가 돼서 아들에게 자기 집신이 잘 팔리는 비법을 알려줬습니다. 뭐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딱 한 글자를 2번 반복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털. 그리고 죽어버린 겁니다. 아버지 집신이 가장 잘 팔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우리의 집의 비법은 털 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아들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왜 털이라 그랬을까? 아무리 뒤져봐도 모르겠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집신과 자기 집신을 딱 비교해 봤더니 자기 집신에는 털이 많이 있고 집신에 털이 많이 있고 아버지 집신은 털이 조금밖에 없는 겁니다. 아버지 집신은 털을 다 잘라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에 정말 편한 집신이 된 거고, 아들은 집신을 만들었지만 털이 많아서 불편한 집신이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중요한 비법을 넘겨줍니다. 그것은 털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는 그런 비법을 전수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삶에서 하나님의 비법을 전수받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비법을 전수받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의 삶인지를 전수받지 않습니까? 즉 제자라는 것은 그것을 전수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신약에서는요, 제자라는 단어를 마테테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마테테스. 근데 마테테스라는 이 단어는 원래 첫 번째 뜻은 어떤 것 혹은 사람의 마음을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를 배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향해 있어야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고등학교 때 정말 이쁜 선생님이, 여자는 멋진 남자 선생님이 들어와야 되겠지만 이쁜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그 선생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 선생님이 영어를 정말 가르치면 영어 성적이 좋아지고요. 그 선생님이 국어를 가르치면 국어 성적이 좋아져요. 마찬가지로 누구를 향하는 겁니다. 어디를 향하면 그것이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즉 제자는 신약에 의하면 예수님을 향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자라고 얘기했을 때 되게 거창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약은 너무 명료하게 얘기해 줍니다. 제자란 예수님을 향하는 거다. 우리가 돈을 향하고 명예를 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게 살아가게 해주는 것, 자기 삶에 항상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가게 해주는 것, 그것이 제자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죠? 우리는 제자가 되면 그냥 향하는 것만 압니다. 그런데 오늘 친구라는 말을 저는 제자에 쓰고 싶습니다. 제가 사전을 막 찾다가 친구라는 자를 한문을 찾았어요. 한문을 찾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친구, 원래 맨 위에 있는 게 친구라는, 우리가 옆에 벗이라는 한문입니다. 옛날부터 친한 사람을 친구라고 그러죠. 오랫동안 친했던 사람을, 가까이 있던 사람을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인간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옆에 있죠.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맨 끝에 항상 너희 옆에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친구로 있고 싶어 하는 거죠. 항상 옆에, 가까이. 예수님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저는 제자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삶에 예수님이 멀리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옆에 있어라고 얘기해 주는 게 친구 같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겠죠. 그래서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이게 15장이에요. 마태복음 아닌데.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친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마테테스라는 말, 제자란 말은 누군가를 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어떻게 합니까? 친구를 향합니다. 누군가에게 향하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향하여 있는데 우리가 그 나를 향해서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주게 하는 것, 그것이 제자를 만들어가는 일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냥 옆 밑에 있는 한문 친구입니다. 입구자예요. 잘 아시는. 근데요, 이 친구라는 이 구자를 썼을 때는 무슨 말이냐면 존경하는 사람 혹은 신을 향해서 자기의 고백을 담아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을, 숭앙하는 것을 우리는 한문으로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순경의 대상에게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을 입구자를 쓰면 친구가 됩니다. 저는 제자가 된다는 건 이 두 가지를 갖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정말 벗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벗이 돼서 내가 그분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분에게 복종을 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하나 썼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친구로서 인류를 사귀기자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도 인간을 친구로 사귀고 싶어 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친구, 벗이라는 한문, 친구라는 한문을 보면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가까이 오셔서 오래 사귀고자 하십니다. 인간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래 사귀었던 존재였고 오래 사귀고 있는 존재이고 오래 사귈 존재입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동행하셨습니다. 이 동행은 우정을 나누는 과정이었습니다. 타락이란 이 우정의 관계가 파괴된 관계입니다.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친구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를 찾기 위해서 또한 파송하십니다. 또한 다른 의미로 친구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입구자를 써서 친구라고 표기합니다. 친구는 순경의 대상에 대한 존경과 복종을 나타내고 있는 입맞춤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와 유사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섬김의 대상으로 인간을 보는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섬김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종과 같이 타인을 섬겨주고 아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친구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세족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 발을 씻고요, 순경의 대상으로 인간을 입맞춰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친구가 되어서 그 방향성을 다시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친구로서 예수님과의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술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과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의 친구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잃어버린 친구. 제자반은요, 예수님의 잃어버린 친구를 찾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실까요? 친구를 찾으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나의 친구를 너희가 더불어 찾아달라고요. 예수님의 친구를 찾아주십시오. 저희 아이들이 열심히 꿈자람 그리고 꿈긴 날을 통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또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보내주시고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많은 사역들 그리고 공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지적인 유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를 찾아서 가는 과정일 겁니다. 전도요, 예수님의 친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친구가 되게 만들어주는 일, 이게 전도일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한테 정말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그러면 둘을 친구 삼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친을 찾아서라고 정했습니다. 제자를 삼는 건 예수님의 친구를 삼아주시는 거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요,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565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에게 가면 기쁘잖아요. 친구가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정말 행복하시잖아요. 그 친구로 가게 아이들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만약 예수님과 친구로서의 내 삶이 메말랐다면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전 예수님에게 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사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셨으면 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로 가면 정말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 얼마나 기쁜지요. 친구를 만날 때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정말 예수님을 친구로 만나는 기쁨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 예수님을 친구로 만나는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쁨을 물려주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몰라서 그 행복한 친구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친구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매개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친구를 소개하는, 예수님을 친구로 소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우리가 제자가 되고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